오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없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 이상 되는 고봉이 14좌가 있습니다. 산악인의 꿈이라면 이 히말라야의 고봉 14좌를 완등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큰 꿈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히말라야 14좌를 모두 완등한 사람 세계에 23명이 역사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3명이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또 여성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히말라야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한복이 있어야 됩니다. 방 하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텐트가 있어야 되고 산소통이 있어야 되고 비상식량이 있고 엄청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르파입니다. 세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인데 티베트의 동부 캄 지방에 살고 있는 고산족 이름입니다. 이들은 히말라야 고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곳 지형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또 고소 등반에 적합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 없이 히말라야 고봉을 정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인도와 동행이 히말라야 등반의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에녹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언은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들 낳을 즈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라고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계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까지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아들이 아파서 눕기라도 하면 오늘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 아닐까라고 하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삶을 살며 자기의 삶을 살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평생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마지막에는 손을 펴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이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개가천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소망이 있는 거죠.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기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녹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지 않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천년만년 사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늘 생각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생각하면서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의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놀러 가자. 그래, 거기까지는 합의했습니다. 나는 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바다로 가면 좋은데. 뜻이 같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산으로 꼭 가고 싶다. 아니야, 나는 바다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래, 나는 산으로 가고 싶지만 그래, 바다로 같이 가자, 이런 마음을 갖든지, 나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 그래, 나는 내가 산으로 가자고 하니 산으로 가겠다. 뜻을 굽히고 그 상대방의 뜻을 따를 때, 뜻이 같을 때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같아야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녹의 삶을 보면 매우 짧고 간결합니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에 대한 내용이 몇 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에 한 절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 한 절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유다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의 친척,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또 100세 때 아들을 낳았고
그 100세 때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갔던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요. 성경에 많은 지면을 차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의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한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훌륭한 에녹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무려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그의 기도 가운데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매우 인상 깊게 읽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심한 통곡.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통곡하시면서 기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소원의 기도. 그 기도를 올렸을 때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너는 이곳에서 앉아 있으라. 세 제자를 좀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좀 더 나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하고 제자들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됐다. 가자. 제자들은 피곤을 못 이겨서 잠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많은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은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그건 교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동행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친구끼리 동업하다가 서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중단한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성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견고한 것이 믿음의 특성이에요. 딱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건 의심자가 들어있으면 벌써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특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랍비에게 한 부모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그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새 그루를 지목하고 그것을 뽑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부가 첫 번째 나무를 뽑습니다. 뽑은데 그 나무가 쉽게 뽑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나무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뽑았습니다. 심은 지가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무를 뽑는데 이런 부부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뽑아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옵시다. 랍비는 부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기르는 것,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다. 오래된 습관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좋은 습관을 아이들한테 잘 길러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변함없이 내 기분에 감정에 여하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 이 습관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변함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함께 성도들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동행하려면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대화. 미국의 유명한 부부 상담 전문가 존 고토만이라고 하는 박사는 말하기를 부부가 이혼할지 계속 살지 그것은 처음 3분 동안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대략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임상실험에서 피부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악성 흑색종, 이것은 거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한 집단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법을 가르쳐주고 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치료만 해주고 끝냈습니다. 6주 동안 이 실험이 진행됐고 그 후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6주 동안 단 6주만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사망한 사람이 9%였습니다. 그런데 대화하지 않고 치료만 받고 끝난 사람들은 30%가 사망했습니다. 3배 이상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슬픔, 고통, 괴로움, 고충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나눌 때 슬픔은 반감되고 기쁨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의 마음의 그 어떤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마음이 가벼워지지요. 사람과의 대화도 이토록 중요한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것이 대화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2시간 됐네, 3시간 됐네. 우리 차 한잔 할까? 가서 차 한잔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 한잔 놓고 3시간 이야기합니다. 3시간 이야기하고 나서 못한 이야기 이따 전화를 할게. 이거예요. 즐거운 대화는 시간 간 줄 몰라요. 밤이 샌 줄 모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이 에녹이 얼마나 이야기를 즐겁게 했을까. 너무 이야기를 즐겁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를 그냥 불러다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가지고 옆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 이 대화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이건 기도지요. 또 우리가 눈을 감고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친구 만나는데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만나는데요.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몸이 좀 아프네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참 즐겁네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도 대화하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늘 사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기쁨으로 서로 대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습니까?
대단한 것을 찾는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행복은 큰 것, 대단한 것에서 막 보석을 엄청나게 사주고 뭐 집을 사주고 옷을 엄청 사주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대화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사람, 인간과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도 필요합니다. 왜냐?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과 좋은 관계를 사는 것, 이건 우리 인간 세상 속의 삶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시골 의사의 동행, 책이 있죠.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소개됐는데 제가 소개된 그 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그저 성장통이라고 가볍게 여겼는데 아프다는 것이 점점 붉어지고 열이 나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아이의 병명은 골육종, 치료법은 절단술 뿐이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다리를 절단할 수는 없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을 찾아다니고 지푸라기가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까지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온몸에 병이 퍼지고 아이의 다리는 이제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결국 아이는 12월 24일 눈을 감았다. 엄마는 아이의 시신으로 다가가 환자복 대신 집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기던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다. 아빠는 두 팔로 아이를 들어올려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아이를 품에 안아 영안실로 데려갔다. 사랑한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이의 병을 고치고 싶던 부모의 마음, 마지막 떠나는 길에는 환자복이 아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 사랑한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해야 했던 부모의 마음,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 한참을 울었다. 이것이 그 의사가 기록한 글 내용이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 시골 의사, 그는 어린 시절에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그러면 시골에 와서 의사 노릇해. 그래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에서 종합병원의 큰 병원의 의사로 일하다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의사로서의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시골 의사의 주변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대화, 동행하는 삶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도 필요하지만 이웃과의 동행도 필요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가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이웃과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행복하고 이웃과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행복하고 이웃과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